예.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이유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 좀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다시 말해서 종말론의 총론입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이제 너희들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데 어떠한 때를 보면 되냐? 노아의 때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37절부터 38절, 39절까지 우리가 함께 한번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 성도의 복은 우리의 눈이 봄으로, 우리의 귀가 들음으로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열어지는 축복이죠. 에바다 열리는 축복.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열어지고 어떤 자에게는 닫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가 바리새인의 영으로 덮이고요, 잠자는 영을 덮인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양적으로 굉장히 정보가 많고 양적으로 수많은 설교가 보물처럼 쏟아진다고 해도요, 진리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겸손함,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생수를 구하면 그에게 주었을 것이요 말해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지막 때 주님을 찾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 비밀 열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것,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보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교회가 음료화가 되고요,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아마 적을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신부단장하고 신부의 영성으로 잘 무장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지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주님이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이 세대 가운데, 어둡고 깜깜한 폐허간 세대 가운데 어디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전략이 뭔가? 어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노아의 삶에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 여기서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38절에 보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굴복되어지는 사람들, 다 뭐 먹고 마시고, 보세요, 다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속화가 됩니다.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39절에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깨닫는 건 누가 하냐? 깨닫지 못하다는 것은 짐승과 같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또 안약을 사서 발라라,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열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뜻 안에서 행하며 준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말씀이 열어진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죠. 깨닫는다는 것은 뭐까지 포함하냐면 순종한다라는 의미까지 원래는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깨달았다, 이것은 구원이 되지 않아요. 우리 어제 말했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적인 사고는요,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에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이 포함한다는 걸 기억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하고 온전한 기뻐한 뜻을 분별하는 것까지 이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들어가는다. 행하는 것 같이 이 단계가 포함되는 게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 자, 어쨌든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첫 번째는 뭐하냐면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왜 그들이 멸망당했는지 자 알지만 베드로후서 2장 5절 잠깐 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덫과 같이 온 지구상에 환란이 임하고 주님 그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준비해야 돼요. 지금 자 베드로 전서 자 베드로 전서 베드로서 다 볼 건데요. 이 구절 한번 봐볼게요. 베드로 몇 장인 베드로서 2장 5절인가요? 2장 15절. 자, 베드로서 2장 15절 한번 봐볼게요.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2장 15절이 아니라 5절이며 5절에 자 2장 5절에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깨닫지 못하니까 뭐가 어떻게 돼요? 경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경건하단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경건함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너희가 점점 경건에서 멀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교리, 어떤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을 더하여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니들 마음이 더러워질 것이다.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서 경건을 잃어버려요. 세상에 나가지도 않는데. 어쨌든 그들이 온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되는 거예요. 원인은 그거예요. 노아가 의를 전파해요. 지금 의는 뭘까요? 무슨 의를 전파하는데 뭘 전파해?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배라는 것은 야 이제 물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재림이 있습니다. 심판이 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해도 야 무슨 조롱하는 자들이 생긴다 말세. 야 뭐 다 그대로 있는데 재림이 어딨냐. 이렇게 뭐냐면 안일함에 빠지고 타협에 빠지고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에 물들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듣지 못한 기갈 아래서 교회가 불법이 성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식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도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교회들이 다 음료가 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게 됩니다. 신부는 경건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깨닫지 못하면 경건해진다. 근데 노아와 7 식구는 틀려요. 여러분 노아와 7 식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수입니다. 소수. 남은 자라 그래요. 결국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구속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결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를 선용하셔서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님을 보시면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뜻을 알아야 돼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의를 전파했을까? 노아가 알려줬어요. 저에게 연락이 와서 나 심판의 기별을 전했다. 근데 저는 이것만 전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전파하지 않아도요 내 삶이 전파가 됩니다. 내 행실이 전파가 됩니다. 믿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냄새가 나요. 좋은 냄새입니다. 나쁜 냄새 아니에요. 저에겐 좋은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2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메신저 역할, 메시지 역할. 전하는 역할도 하고 내 삶이 메시지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았거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늘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공유하며 마음을 드러내주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성경 안에 방주 짓는 법이 정확히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갔으면 안식을 얻었을 텐데. 환란이 있지만 우리는 환란을 도피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나 환란 가운데 우리가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보호됐다는 거예요. 예비처에서.
여러분 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에도 또 그들이 왜 경건하지 않았다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3장에 보면은 이제 20절에 보면은 이제 또 방주 얘기를 또 합니다. 자, 20절에 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서 보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물 심판 때 이제 구원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고 말하면서 위에 보니까 이제 경건치 아니한 자, 깨닫지 못한 자, 다시 정확하게 풀어주죠. 뭐하지 않는 자예요?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에요. 노아가 전한 복음, 노아가 전한 심판의 기별, 심판의 도에 대해서 주님 곧 물심판, 불심판, 이제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옵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 지금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준비하는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준비하냐? 우리 교회는 다 알아요. 언제 준비합니까?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항상 배웠어요. 그리고 에서와 팥죽 이야기에서 배웠어요. 기돈의 300용사 용사 테스트 선별할 때 우리가 배웠어요. 주님이 갑자기 물가로 이끌어내요. 준비된 자들은 300명, 평소에 나는 용사다라고 자각하고 그렇게 전방을 예의주시하면서 자기 신분을 망가가지 않고 군복을 벗지 않고 소총을 내려놓지 않고 물먹는 자들을 취하는 거예요. 갑자기 마귀는 일락 세상의 어떠한 그런 유혹들을 팥죽을 놓지만 평소에 장자의 명분을 향해 있는 자들 유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갑자기 나타나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맛본 자들은 그 이름이 피난처고 그 이름에 훈련 안에서 익숙한 물맷돌과 막대기로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막대기는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 손에 사용될 때 능력의 막대가 되는 걸 아는 거죠. 할렐루야. 준비는 언제 한다? 오늘 준비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얘기해요. 어제의 습관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오늘의 나의 습관이 미래 나의 모습이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굉장히 종말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하나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노아의 때를 보면 역사는 반복돼요, 여러분. 제가 왜 성경이 재밌냐면요. 온고지시란 말이 뭐예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고 미래를 배워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과거에 행한 것들은 오늘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계로 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노아의 때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노아의 때 어떠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 오실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경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와 7 식구처럼 겨우 8명 구원받았는데 그런 하나님 마지막 때 렘넌트 남은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남은 자들만 왔어요. 지금 남은 자들. 어떤 건 남은 자냐 또 나중에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6장 넘어가보죠. 그럼 노아의 때를 과거의 타임머신을 타고 가봐요. 창세기 6장에. 자, 봅시다. 창세기 6장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자, 프린트물 나눠드렸지만 어제 저희가 뭐 했냐? 온전에 대해 있어요. 온전. 저희 어제 설교 안 되신 분은 모르겠어요. 아직 뭐 유튜브 안 올렸지만 온전해야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온전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면은 안 돼요. 저는 그러면 1시간 다 잡아먹을 것 같아요. 또 하면. 물론 방향성이 틀리게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하기를 오늘은 동행에 대해 할 겁니다. 왜 동행 얘기를 하냐? 자, 창세기 6장 읽어보셔야 돼요. 창세기 6장에. 자, 창세기 6장은 이제 물심판장이죠. 그러면서 6장에 다 하나님이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면서 다 쓸어버리겠다 결단하는데 이제 8절에 역접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틀립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어둡고 깜깜할 때 진짜 조그마한 빛도 더 밝게 빛나듯이 그러한 빛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지혜의 근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산상수의 결론처럼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믿음을 뭐예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자다.
마지막 때 찬호 치우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구원을 베푸는 축복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노아는 그러한 자였죠. 어쨌든 그러한 모든 것도 내 행위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물론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조건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한 번 은혜 받았다. 한 번 은혜는 영원한 은혜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한 번 생명책의 기록은 영원한 기록이냐? 안 그런다 그랬잖아요. 언제나 생명책 흐려질 수도 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있다. 한 번 기록은 영원한 기록이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한 번 은혜는 영원한 은혜가 아니다. 내 자유의지가 있어요. 생명과 법과 하조를 네 앞에 뒀나니 네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래? 선택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또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결단하고 선택하고 반응하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자유의지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피곤한데도 자유의지 대가를 지불했다는 마음 결단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진짜 축복합니다 하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회에서 마지막 때 여러분 심는 습관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 울 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마지막 때 거두고 여러분 이게 수확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 거두는 근성 이거 나쁜 거예요. 심는 근성이 있어야 돼. 마지막 때 믿습니까? 지금 주님이 너와 내 자에서 울라 성령을 심으라 영혼을 때를 위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이 결코 태지 않고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노아가 왜 은혜를 입었냐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만 사면 됩니다. 이렇게만 사시면 돼요. 이제 의인 완전한 자 했고 제가 동행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오늘 하나님 주신 어떤 계시적인 전략이 있는데 나누길 원해요. 동행이 쉬울까요 여러분? 동행이요? 여러분 동행이 쉬울까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과 상관없이 이 본문과 상관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읽은 것대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은혜를 입었는데 겨우 8명만 살아남았는데 다음에 와서 복음에 뭐예요? 복종했어요. 그죠? 방주에 들어갔기 전에 깨달았어요. 그죠? 깨닫지 못한 자 반대로 또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죠? 경건했고 복음에 복종했고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겁니다.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베드로전서를 전후서를 역으로 생각해서 해보면 그 안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한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몇 년 동안 동행한 줄 아세요? 300년. 징글징글 할까요? 300년. 3분도 아니 3일도 아니 3년도 30년도 300년을 동행했답니다. 300년을 동행하니까 주님이 그런 친밀함의 교제와 개인적인 그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혼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함께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산채로 어떻게 돼요? 그를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마치 마지막 때 휴거의 기준처럼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휴거의 기준이 뭐냐? 완벽한 휴거의 기준이 뭐냐? 에녹의 삶을 통해서 노아의 삶을 통해서 둘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300년을 동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동행을 알아요. 동행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주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지? 뭘로 동행하라는 소리인가? 이 동행에 대한 원어가 그다음에 할라크. 이 할라크를 배워야 돼요. 이제 할라크에 대해서 원어를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밖에 보면은 할라크 원어를 공부할 수도 있도록 또 이렇게 이제 우리 게시판을 만들었잖아요. 좀 많이 부족하죠. 핵심적인 것만 뽑다 보니까 그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좀 할라크죠, 할라크. 여러분들 영어는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원어 정도는 하나 우리가 알아놓으면은 그래도 이건 생명이 될 수 있다. 뭐 유식하다는 소리 듣기 전에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외워놓으세요. 그다음에 할라크. 우리가 어제 완전은 뭐였어? 완전한 자다. 탐임, 그죠? 그다음에 차디크, 이시 차디크라는 차디크. 이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세 가지를 배워야 돼. 이 세 가지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돼요. 자, 어쨌든 오늘 동행에 대해서 할 텐데,
제가 프린트물을 오늘 일부러 나눠드렸어요. 좀 여러분들이 같이 볼 만한 내용. 앞으로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면 제가 이제 프린트물 또 해드릴 텐데, 자, 은혜가 임하는 조건 가운데 우리가 주일 설교 때는 첫 번째 뭘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겸손할 때 은혜가 임한다 그랬어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높일 것이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어제는 두 번째 온전한 자였다. 은혜를 입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행을 합니다. 동행. 자, 여기서 할라크는 총 1562회가 나옵니다. 1550메트라고 나오기도 했어요. 어떤 책은. 근데 1560에 나오는데, 할라크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적극적인 뜻에서 동행이에요. 동행. 동행이 뭐냐면, 다음에 함께 걷다. 자, 함께 walking with God. 함께 걷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뜻은 함께 걷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눌 거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동행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나는 어떻게 겸비되어야 되고, 나는 어떠한 조건을 취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고, 그 전에 이제 할라크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여러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함께 가다 적극적인 의미 이전에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동행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뭔 의미냐? 따라합니다. 걷다, 가다, 이제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세 가지는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중요한 단어잖아요. 할라크. 동행이 지금 동행이 휴거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동행해야 돼. 우리는 무조건 동행해야 돼요. 동행 뜻을 알고 동행해야지. 나는 동행한 줄 알았으나 주님이 내 옆에 없었네. 그럼 되겠습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나를 모른다는데요. 모른다. 네 소속이 어디냐라고 묻는데요. 너 누구에게 속했냐고 묻는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게 겁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나를 몰라.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너는 난 알겠느냐. 이게 아니죠. 잠깐만. 서로가 쌍방향으로 이 교제의 의미는 서로 쌍방향 소통이죠. 쌍방향 소통. 일방성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를 아는데 그 사람 나를 모른다. 여러분, 내가 대통령의 이름을 알고 잘 아는데 그는 나를 모른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친밀함 안에서의 소통, 교제는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서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함께 걷는 것이고 이것이 교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할라크란 말은 이런 의미예요. 걷다 가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의 용례 가운데는 이 함께 걷다라는 말은요, 이 할라크라는 의미가 어떠한 동사와 어떤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게 쓰이는 용례가 한정되어 있어요. 굉장히 누구에게 나오냐면 나중에 하겠지만 노아와 에녹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어떤 동사, 어떤 대상에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정되게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두 명을 대놓고 동행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과 노아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기 전에 이 할라크 의미는 걷다, 가다, 행하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뭐 워크는 워크죠. 뭐 가다는 고우죠. 뭐 이런 의미에서 영어 성경에도 우리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자, 프린트물에도 제가 단순 보행이라 써놨죠. 사람이 걸어가는 것. 자, 출애굽기 14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조금 약간 처음에는 공부를 좀 할게요. 자, 출애굽기 14장 29절 읽어보면, 자, 뭐 몰라도 되는데, 자, 29절. 여기를 왜 이제 할라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다. 행하였다 이 할라크예요. 그냥 뭐예요? 행하였다. 그냥 행하다. 걷다 가다는 뜻이야. 단순한 의미예요. 그냥. 여기서 뭐 동행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자, 이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다 찾아드릴 수는 없고요. 사람의 걸어감과 제가 적어놨죠. 짐승과 피족의 움직임과 관련된 그냥 그러한 용례를 가진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뱀이 이렇게 기어다닌다든가 성경에 보면 기어다니면 여우들이 이렇게 논다, 뭐 배가 항해한다, 물이 흐른다 이런 식으로 이런 동사들을 나타낼 때 할라크를 쓰는데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고 싶으세요? 사람과 가장 이 모든 피조물계의 면류관인 사람과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만든 창조 세계 가운데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천연계, 우주계가 다 동행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할락.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뜻 안에서 행하면서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만 자유지를 가지고 범죄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왜 땅에 있어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범죄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의 가장 큰 열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열정.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이 뭐예요?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냐? 저는 세상을 창조한 건 인간과 교통이 약간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제일 주인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왜 아담을 창조했고 하와를 창조했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기 위해서요. 믿습니까? 그래서 동산에 아담과 교제하기 위해서 동산을 거닐었다. 아담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동역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인간과 함께 누리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죄를 인해서 신라고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낙원을 회복할 수 있는, 믿습니까? 낙원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문을 열어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될 거예요. 그 낙원. 여러분,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이런 단어 하나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마음을요. 하나님 마음을. 그래서 원어는 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이 말 하나에 용례를 통해서, 이렇게 쓰이는 용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 있죠. 우리가 시편 8편 3절 한번 봐볼까요? 시편 8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심으로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대상은요, 창조의 면류가 아닌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저희 옛날에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 찬양이 있었는데, 시편 8편이라는 찬양이, 이게 이제 우리 찬미예수 있었죠, 그죠? 옛날 찬양. 지금 너무 찬양들이 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노래로 부르면서 불러야죠. 주의 손가락으로, 아닌가?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펴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 기억나시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그 열정을 깨달음에서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자가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목적도 알아야 되고 구원의 목적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마음에서 출발했는데 그 마음의 흐름을 따라 창세기 읽어보니까 사람 만들고 힘이 좋았더라. 얼마나 우리 애기 태어났을 때 막 기뻐요. 근데 한탄하고 후회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마음이 변하기까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뭐 때문이었냐? 죄 때문이었다. 그러한 마음을 딱 읽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끈질긴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나가신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끈질긴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구원은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창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은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 본질은 사랑이라고, 그 알맹이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정말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기억을 하세요. 따라하면 걷다, 가다, 행하다.
근데 이런 의미에서 단순 보응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적극적인 의미 안에서 이러한 동사와 대상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이렇게 이런 제기된 이런 함께 걷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제가 해놨죠. 적극적인 뜻을 찾아보면 문장 속 동사나 대상에 따라 할라크가 함께 걷다라고 의미했어요. 근데 함께 걷다 동행으로 번역된 대상은 오직 누구다?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과 노아. 에녹은 휴거의 기준이요, 노아도 마지막 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준이잖아요. 그럼 이들의 삶이 어땠고, 에녹의 삶이 어땠고, 노아의 삶이 어땠는지, 노아의 때 어떤 자가 멸망을 당했는지 아까 깨닫지 못했다, 경건하지 못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됐고 진노의 대상이 됐고 그들이 방주에 오르지 못한 대상이 되었다. 반대로 이제 노아 때 7 식구와 노아를 생각을 해보고 에녹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갖추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뭘 말하냐, 근데 이제 이 할라크라는 동사는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사람을 향해 찾아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많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가운데 반응이 제각길입니다. 그 요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에녹과 노아는 반면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반대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의지를 갖고 찾아오지만, 할라크란 용어는 이거 알 필요 없지만 할라크란 말이 또 쓰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내 자원하는 심령, 의지를 가지고 걷고 나가는 것들을 나타내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들을 할라크 용례 가운데 쓰임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몇 가지만 읽어보겠지만 또 반대로 안 적어놨는데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걷고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할라크란 용례가 쓰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다가오심에 거부하고 다른 길을 걸었지만 우리는 노아와 에녹처럼 주님이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아가서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걷자라고 할 때 지금 마지막 때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손을 잡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함께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가서도 중요한 것이고 그런 동행. 지금 주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써요. 주님 마음과 동역하며 주님의 선한 일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주님 그 여정들을 우리를 통해 손을 두고 일하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쓰시면서 함께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도 모든 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 없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무엇이 그다음에 진리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삶, 주님 마음과 공유하며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따 그것은 후반부에 제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나 보냐면 출애굽기 33장 14절만 읽어볼게요. 다 읽어보지 말고 이제 용례니까 조금 우리도 그래도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이단들이 두 번 말 들어서 거짓된 것을 자칭 사도로 하되 우리가 시험하여 거짓된 걸 드러내야 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배속이 칭찬받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분별력을 갖고 확실한 데 거하면서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또 성경은 깨달음이지만 또 이렇게 지성의 이해도 있어야 되고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더 깊은 계시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배워야 됩니다. 14절 보면은 보세요. 주님이 의지를 갖고 내가 가겠다. 14절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이거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봐보세요. 지금 출애굽기 33장 보면 이 본문 아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32장은 무슨 본문일까요? 아시는 금. 아니, 성경 맥작 하신 분들은 장제목 그렇게 출애굽기 32장, 바로 32장. 아, 좋아요. 33장. 그래, 모세 중보기도. 아니, 왜 이렇게 성경 맥작 하셨는데 바로바로 안 나올까요? 반성해야 되겠네요. 일어나세요, 다. 자,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이고 33장은 중보기도한 사건이잖아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도 좋다.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33장에 자 보십시다. 33장 그거 아니었구나. 32장이 그 내용이었죠. 33장은 이제
뭔 내용이냐?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모세의 중보기도로 위기는 넘겼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진짜 붙잡고 사랑에 호소하면서 주님, 정말 그 주님의 심장이 투영돼 있잖아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까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로 32장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 멸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내가 샘플로 삼아서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겠다. 이제 이렇게 안 된다. 주님 안 됩니다. 뜻을 돌이켰어요. 자, 그런데 33년 주님이 시험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마음을 보고 싶었는지, 모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하냐? 내가 너와 함께는 가지 않겠다. 지금 어디 목적지예요? 천국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냥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주님 없어도. 근데 모세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애굽에서 그 압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는 무조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끌려서 또 주님께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주님께서 또 함께 거기 거하시면서 함께 동행하며 함께 가는 삶이, 그러면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맛보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가는 것이 너무나,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도 사랑에 출발하고 인간을 향한 그 사랑, 열정, 인간을 향한 그 기쁨, 함께하고자 하는 아담과 그 추억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죄의 문제를 이제 내가 예수를 통해 해결해 주기까지 계속 그 예표 가운데 성막을 지어라면서 내가 그 조그마한 평수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진행하겠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안 갈 테니까 네 알아서 가. 그러나 가나안 땅 올라가도록 내가 사자를 보내니까 모세는 근데 뭐라고요? 안 됩니다. 주님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지 축복합니다. 천국이 왜 천국이냐?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돼야 된다. 영생이 주님이 이제는 영생의 그 영생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내가 영생을 얻는 목적도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영생이 필요할, 그 예수님이 소망이 될 때 부활, 영생, 재림, 천국이 다 소망이 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그게 맞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조금 그런 목적이 틀려지면요, 신앙생활하다가 다 변절되기도 합니다. 뭐로 가도 그냥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된다, 이건 아니거든. 자, 보세요. 그 본문이 뭐가 있냐 보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넘겨가고 12절 봐보세요. 모세가 아니되옵니다. 주님 아니되옵니다. 이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 다음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게 하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러한 고백 가운데 주님이 14절에 뭐라고 모세에게 하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여기서 가리라가 뭐냐면 할라크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15절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보세요. 가나안 땅이 최종적인 목적지고 안식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무의미한 믿음도 헛것이고 신앙도 헛것이고 전도도 헛것입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더 깊은 성숙된 차원의 신앙, 본질을 알고 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여정을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와 지금 신앙생활 함께 하자면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맛보는 것,
내가 다가올 천국은 이 천국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천국 들어가기 전에 오늘 주님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맛보고 그 천국을 맛보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가올 천국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의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맛보는 거죠. 아니, 이만 천국도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것이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되고,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과 영광들을 모두 맛보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전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살고 마음만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부활이 목적이야. 왜? 현실이 너무나 도피하고 싶고 현실이 너무나 깜깜하니까 이것을 도피하고 싶고 앞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걷는, 그래서 주님이 목적이 되는 그러한 모세의 고백을 주님이 기뻐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 프레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세의 고백, 이 33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 모세는요, 목표가 소원을 말하라니까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산 꼭대기에 혼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이제는 계시와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기풍도 통달하며 은혜 가운데 이제는 산 꼭대기에 우리 모두가 올라가 모세보다 여러분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친밀함과 더 깊은 차원을 이제 경험하고 통달하며 들어갈 수 있는, 침노하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 해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왕과 선자와 제사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데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전이 거하는 전이 되었고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열정들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영원히 네 안에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함께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우리가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열정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천국 가면 성취가 되어 이제는 내가 내 백성들의 진짜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 안에 내가 장막을 치겠다 그러잖아. 정말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딱 읽어보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믿습니까? 근데 죄가 막고 있구나. 그걸 죄가 막고 있었다. 죄가 막고 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 이것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은 우린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며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며 우리에게 친밀함의 방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근거가 되고 요소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믿습니까? 피가 없으면 순종도 무의미합니다. 피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피가 있기 때문에 성령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이 고백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어쨌든 제가 뭘 얘기하려면 14절에 보면은 아까 이제 예수님께 내가 친히 가겠다,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 주님 좋습니다. 자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이 고백 별표 넣으세요 여러분. 14절 15절 별표 28개. 자 16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가 뭐하기에? 함께 행하심. 이거다 별표. 주님이 신약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인가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와 함께 일하는 자로 불렀다 그래요. 함께 일하는 자로. 협력자, 동역자.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함께 일하고 싶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기 원하시고 마음과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즐거운 일일 때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고 슬픈 일일 때 슬픔을 나누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 이 세대가 악하고 빼앗겼어. 나는 먼저 할라크 찾아와 동행하고 싶어서 찾아와 너희들 가운데 걷고 가고 행하는데 너희들은 다 제갓길로 떠나면서, 그런데 에녹과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라크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모든 주님의 마음과 공유하면서 그 안에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뜻 안에서 완전한 삶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할라크는 의미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할라크의 삶이에요. 동행의 삶은 진짜 본질적인 의미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얘기는 뭐냐? 세 번째 봐보세요. 뜻하면 뜻을 줬다.
프린트물 보면 3번에 뭐라 했냐? 뜻을 쫓다. 다음 뜻을 쫓다. 삶을 살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이게 동행이다. 동행의 조건들이 보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동행하려고 했더니 동행하려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아마 오늘 전략을 봤습니다. 야, 동행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에녹과 노아를 자세히 살펴보면 깊은 친밀함의 방을 경험하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를 했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맹목적인 순종 그거 안 돼요. 제가 어제 배웠잖아요. 그냥 완전함을 요구하는데 그냥 순종 아니라 순종을 하나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 살펴보면은 내 의로 순종하는 거 많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냐. 우리가 동행하려면 우리 모든 생각들이 내려놓음과 어떤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서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동행하는데 서로의 뜻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뜻에 굴복되어질 때 동행이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성 속에서. 믿습니까? 완전히 속사람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뭐가 있어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동행의 조건은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고 겸손한 자 내가 겸손하게 너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야. 미가서 6장 8절 봐보세요.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봐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자,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게 있대요. 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 이게 핵심 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먼저 행하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뭐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합니다. 계속 말을 해요. 내 목적이다. 사람은 나의 기쁨이다. 사람은 나의 행복이다. 사람은 나의 목적이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그래도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열정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술람여인 뭐죠? 아가서 봤죠. 아가서가 뭐 때문에 뿅 하트가 눈에서 나와요? 내가 이렇게 검은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열정에 나와 함께 걷자 함께 가자라는 요구 가운데 정말 미성숙했던 정말 그러한 모습에서 1장부터 쭉 그 여정 가운데 8장에 보면 이제 완전한 동역 주님과 완전 그 사랑의 아름다움 안에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이 되고 그 아름다움과 열정을 깨닫고 그렇게 그 리더십에 순응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동행이에요. 동행이라는 것은 이만큼만 같이 가고 좁은 길을 이만큼만 같이 하고 어려우니까 끝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 어린 양이 천국까지 가니까 에녹도 천국까지 끌어올려간 거예요. 따라간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시 축복합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사랑 때문에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러려면요 가장 중요한 자세 보세요. 여기서 먼저 주님 마음을 확인해 보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냐. 물론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 겸손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설교 지금 2차례나 겸손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신앙의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겸손 설교 들었지만 다 까먹을 거란 믿음이 있어요. 겸손 얘기해보라면 무슨 말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겸손은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겸손을 정해봐라. 이 설교를 듣고 겸손이라는 건 내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다. 내 위치를 아는 것이다. 나는 피조물일 뿐이다. 나는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먼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연약성과 한계성과 무능력과 죄성을 깨닫는 것. 근데 깨닫기만 하면 안 되고 깨닫기 때문에 완전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 자신을 의뢰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게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지혜와 힘과 능력도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연약함과 무능력 그것을 또 볼 뿐만 아니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탕자가 다시 돌아온 탕자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이 겸비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흔들어 보니까 바로 이제는
나의 그런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 십자가의 본질처럼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보좌, 나의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보좌에 앉아서 완전한 통치에 굴복되는 삶이 바로 그 권위 안에서 거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비용을 계산해 보는 거야. 내가 피조물로서 주님 안에 네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세상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이 있다는 걸 깨닫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나의 위치를 아는 거야. 마귀가 그 위치를 벗어났고 초소를 지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교훈 삼는다면, 마귀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초소 위치를 벗어나서 형제를 비판하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그 모든 욕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위치를 지킬 때 그게 겸손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 알아야 돼.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죄를 먼저 인식해야 겸손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손을 잡고 주님의 발걸음 함께 맞춰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완전한 동행이라는 것, 우리의 특수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동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서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뜻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겸손은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내 뜻, 내 의, 내 자존심, 내 선,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모든 것들을 완전한 배설물을 여기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주님의 의만 드러나야 되니까, 주님의 선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그렇게 주님의 뜻과 공유가 돼야 되고 주님 마음과 공유가 돼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주님과 걷는데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 할라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라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동행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 은혜를 입고 이것이 휴거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홍수에 멸망을 당했듯이 결국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동행의 조건을 적어놨는데 세 번째, 첫 번째 겸손을 적어놨어요. 거기 미가서 6장 8절 적어놨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그래서 겸손은 십자가의 본질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의지하는 것이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게 능력 중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모세가 소명받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데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건 조금 반대죠. 어떤 사람 내 힘과 내 지혜를 자랑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위조된 겸손, 내 혀가 뻣뻣하고 둔한데요. 누가 혀를 창조했는데? 주님이 능력을 줘서 네 입에 이 말씀을 담아서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겠다 하면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겸손이 되는데 오히려 주님의 분노를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히려 믿음이라는 게 겸손이 위조된 겸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하심을 끊어버리는 게 마귀 작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겸손의 정의를. 그래야 하나님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며 하나님의 성품만 드러내며, 여러분 우리가 동행하며 가는, 결국 동행하며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의 요구를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발맞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높아지면 하나님보다 먼저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보다 먼저 빠르다고 달려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야 돼요. 어제 제가 어떤 분 예언을 해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보다 이거 앞서갑니까? 그랬어요. 그 여정을 훈련시키더라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지금 급해서 또 하나님보다 내가 안 가야 되겠다 뒤서가는데, 하나님 이제는 발 맞춰서 가는 것들을 훈련시키네요. 그러니까 자기 삶 가운데 너무 그게 심했다고 자기가 그런 부분에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 때로는 그걸 조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거든요. 동행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동행의 조건이 뭡니까? 당신은 나의 동반자인데 왜 웃으십니까? 자, 동반자가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고 동반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뜻이 하나가 되어야 돼. 보세요. 멍에를 함께 매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만 우리 속에 나타나야 돼.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않은 자와 멍에 함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소가 뭐라고 뚜레라 코 뚜레? 어쨌든 그 몰라도 돼요. 어쨌든 같이 일하는데 이걸 해놨는데 나는 안 가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한 방향으로 동일한 속도로 맞춰가며 진행할 때 효율성을 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생산성이 있듯이 지금 우리가 보면은 아모스 3장 3절에 나온 말이 하나가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거기다가는 두 번째 의합이. 자, 3장 3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두 사람의 뭐가 같지 않으니까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하나요. 물론 오늘은 에녹의 삶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안 봅니다. 노아의 삶도 마찬가지. 좀 이제 이 사전적인 정의 안에서 좀 더 이 조건들을 얘기할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돼. 다시 말해서 제가 뜻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우리가 뜻 공식이 있죠. 첫 번째 단계가 있죠. 다음에 뜻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첫 번째 단계라 그랬어요. 두 번째,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다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세 번째는 다니엘처럼 뜻을 이제는 정해야 되고. 네 번째는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게 할라크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 다시 말해서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히시기 전날 밤 성만찬을 하시고 또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대세자는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무슨 기도를 합니까? 너희들이 뭐 되길 원한다? 하나 되길 원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 되길 원할까? 여러분,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돼야 돼요. 사교 모임과 친목단체로 하나 되면요,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또 위기가 올 때 다 흩어집니다. 제자들처럼 다 겁먹고 흩어져요.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면 여러분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이기게 되고, 믿습니까? 더 하나됨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올 때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누비존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정말로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정말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강한 흐름과 말씀의 흐름 안에서 이 사람들이 동의하며 들어오게 될 때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한 색깔로 주님의 방향성 안에서, 일으키고자 하는 방향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요. 주님의 뜻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우리 뜻을 배수음을 여기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려면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의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선을 내려놓고, 우리의 사랑을 내려놓고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그 진리를 배워가면서 우리 안에 진리의 흐름이, 우리 안에 사랑의 흐름이, 우리 안에 온전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세계명의 흐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뭘 읽냐? 자, 피리가 그 몇 절인가요? 피리 부는 거. 마태복음 11장인가요? 그러니까 11, 17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보세요. 주님이 가슴 아파한 거예요. 동행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먼저 뜻을 이렇게 하나가 되고 공유하고, 뜻을 공유하는 또한 마음을 공유해야 되거든요. 진짜 마음을 알아야 돼.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저는 진짜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영적 갑주라는 것은 그냥 지식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게 갑주를 입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것은 뭐냐? 친밀함과 어떤 인격적인 강력한 교제가 있어야 돼. 친밀함에 이런 강력한 교제가 필요로 한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분을 알므로, 성령이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 인도함으로,
우리의 자유지를 가지고 그분을 구하고 갈망함으로 그 친밀한 방에 들어가서 그분을 찾고 구할 때 나를 만나주시고 은밀하고 굉장히 깊은 비밀들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들이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때는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고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면 희노애락 이것들을 함께 인격적으로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뭐라고 하냐? 너희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인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자녀로서 신부로서 신랑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과 주님의 고통을 알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그래야 그게 진짜 동행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그것은 찾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가치를 배설먹이고 참 가치의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 행복은 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추구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 진짜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마음에 두면서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과 함께 내가 그 마음을 구하고 주님 자신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까지 동역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공동체의 가장 모범이 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 줄 아십니까? 뉴비전 교회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공동체가 이 세 분은 서로가 서로를 받들어주고 위해줍니다. 성자가 성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러면서 그러한 겸손의 모습 안에서 완전한 연합과 동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다. 토브 나임이라는 원어를 쓰면서 창조 때 사람을 창조할 때 가장 좋았더라는 마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하나를 이루는 마음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를 이루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교 모임과 친목단체가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 동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하고 선하고 기뻐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그 뜻이 마지막 들음을 보호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으로 많은 사람 오는 대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뜻대로 행하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뜻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뜻의 기갈이라 그랬어요. 뜻을 정말로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가 있으며 비밀의 그 언약을 공유하시고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친밀해지길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의 교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교제를 향한 침노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를 향한 갈망과 교제를 향한 침노,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왜? 하나님 자신이 먼저 우리를 향한 열정 안에서 교제하고 싶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고 싶고, 오죽에 쓰면 침실의 경험을 원어로 쓰면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언어가 침실의 경험에서 아가서에서 나와 하나 되자. 야, 이거 뭐 침실에서 그 정도로 친해지고 싶은, 그 정도로 주합하여 한 영이 되길 원하는, 그 정도로 주님의 뜻과 하나 되길 원하는 완전한 동행을 위해서.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겸손해지십시오. 옆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겸손해지십시오. 옆 사람은 시험 드니까 괜히 왜 나를 지목하지? 내 자신을 향해서 겸손해지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뜻을 공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마음을 공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마음을 내게 주소서. 이 세대를 향한 마음,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는 걸 깨닫고 무조건 심판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아들아 나는 심판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라, 즐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하면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이다. 야, 왜 너는 지금 내가 침묵한다고 너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네가 여기서 연단되어지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더 큰 환란이 올 때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섭리와 뜻 안에서 해석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면서 해석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과 동역하며 진짜 동반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동역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오늘은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 6장 2절 다 했어요. 고린도 6장 2절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6장 1절 6장 1절 자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소원을 두고 일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선한 일에 예비되는 동역자가 되길 원하세요. 동역을 할 때도 함께 일하면서 함께 행하면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아픔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중보기도자가 되고 그런 온전한 사역자가 되셔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공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뜻, 온전한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서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리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원하시는 삶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호 읽고 마칠 수 있겠죠? 여호수아 1장 말씀 딱 답이 나오죠? 이거 읽고 마칠까요? 여호수아 1장 말씀 나머지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요. 여호수아 1장 말씀 여호수아 1장은요 마지막 이 영적 군사로서의 부르심 가운데 전략장입니다. 요걸 알아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전략을 풀어놨어. 야 니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하냐? 네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할라크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읽을게요. 계속 읽어야 돼요, 말씀은요. 자, 6절부터 읽을까요? 6절부터. 자, 6절부터. 가나안 땅이니까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할라크에서 뜻을 쫓아 삶을 살다는 의미에서 뜻을 쫓아. 다시 말해서 뜻은 어디서 나오냐? 즉기 선한 율법에서 뜻이 나온다는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말씀의 비밀이 이루어질 때 선한 뜻을 계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뜻대로 세계명의 본질대로 주님이 말하는 그 우선순위, 방향성 계속 저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선순위와 방향성과 목적, 초점, 동기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전략을 풀어주는 거예요. 마리아의 영성을 통해서 마리아의 영성으로 시작하는 순교자의 영성을 지나 신부 영성의 문제를 계속 지금 전략을 풀어놓고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같이 동행할 수 있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같이 에녹처럼 친밀함 가운데 300년을 동행할 수 있냐? 300년이 무슨 의미겠어요?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을 공유하면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서 복음에 복종하고 경건한 자가 되고 깨달은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 읽었던 것처럼 그러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정확히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리하면 왜 안 치우친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예로 들어요.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만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방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만 깨달으면 정죄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상실돼 버린다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의 성품을 인식하고 그 아름다움 안에서 균형 있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품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하게 되는데 네가 순종하고 뜻대로 행하면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절 봅니다. 그 다음 절에 자 8절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 아니라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은 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냐? 이게 동행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동행하면 휴거가 될 뿐만 아니라 동행하면 또한 뭐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동행하면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실체의 능력과 영광도 맛보시고 하나님의 성품도 맛보시고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도 맛보시고 정말 너무나 맛볼 게 많고 너무나 체험할 게 많고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보세요. 자원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공유한다는 것, 그리고 먼저는 겸손해진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조건을 갖추면서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일어나 함께 나와 걷자라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알고 이 리더십의 요구 가운데 믿음으로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그분이 한 걸음 걸 나도 같이 걸으면서 그분과 친밀함 안에서 대화 교제하시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그렇게 형통한 삶으로 또 시온에 들어 형통이 들어가 열어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까지 읽어야죠. 3절까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4절에도 있나요? 4절도.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읽지 말고 창세기 39장 이제 같은 의미인데 같은 의미니까 그냥 읽어요. 뭐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읽을 뿐이잖아요. 자, 39장 2절만 읽고 찬양 틀어주세요. 39장 요셉이 자 2절에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다음에 동행하면 형통한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는 조건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늘 결론처럼 온전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알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상황에서 온전한 그 뜻을 알고 뜻대로 순종하는 게 진짜 온전이고 온전한 순종이고 또 온전한 그 순종을 통해 동행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깨달으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순종만 했는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는가? 나는 지식의 말씀으로 준비하려고 했는가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갑주를 준비하려고 했는가? 나는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가 관심이 없는가? 나는 비본질에 관심이 있는가 본질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우선순위라는 게 우선순위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 우선순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겉이 아니라 속이다. 긍휼이 먼저다. 제사보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게 먼저다. 제사 예물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너희가 배워야 된다.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 우리가 그럴 때 뜻 안에서 또 거기다가 겸손까지 우리가 그런 성품으로 주님의 성품을 목적으로 취하면서 다시 말해서 능력은 목적이 되고 기름 부은 목적이 되지만 겸손을 목적으로 간 사람 적거든요. 마지막 때. 근데 우리는 겸손을 목적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는 능력까지 들어있어요. 그 은혜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영혼이 먼저는 안전해져야죠. 구원의 축복에 동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진짜 계속 지금 겸손 얘기가 주일서부터 계속 나오는데 겸손해지길 축복합니다. 완전한 그분 영광 앞에 내 자신의 무능력과 한계성과 죄성을 보는 경험, 죄를 인식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고는 회개의 문이 열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완전히 그분이 낮아지려면 어떻게 방법이 뭐냐? 완전히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삶을 지금 사십시오. 그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근무를 내리면서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순환적으로 죄를 인식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경험이 여러분 삶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배와 부채를 버리고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해 보세요. 억지라도 해보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이 답이다. 그게 겸손이다. 또 순종이 겸손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말 안에서 섭리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찬양 틀어주세요. 우리가 찬양하면서